보면 여러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7교회가 나오지요. 7교회 나오는 가운데 두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많은 그러한 그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라고 해서 교회마다 믿음이 성장하거나 또 교회로서의 어떠한 본질을 지키고 끝까지 존재하는 바로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중도에 많이 변질되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그 감사한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1년 전에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m 정도 컸는데 1년 후에 보니까 1m밖에 안 되던 아이가 한 1m 50. 1년에 너무 컸나요? 아무튼 이렇게 쑥 큰 거예요. 자라고 이렇게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참 많이 자랐다 하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러니까 전서를 쓸 때보다 그때보다 너희 믿음이 더 성장을 했다.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는 크게 나오면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은 특징이 자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라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인데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서 신체적으로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자랍니다. 지적으로 자라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라는데, 우리 몸이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외소증이라고 그럽니다. 외소증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기도 했고, 우리가 흔히 속된 표현으로 옛날에는 왜 난쟁이라고 그랬어요. 난쟁이. 키가 작아서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른인데,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춘천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개 뭘 하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무슨 이 서커스를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재주를 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도 신기하지만은 작은 키를 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웃게 하고 하는 어떤 서커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그 외소증 환자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평생의 약을 먹고 치료를 해주고 합니다만은, 외소증은 우리가 이것을 이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은 결코 아닌 거지요. 또 우리가 의학계에 의하면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키가 자기 부모를 닮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닮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아이들의 키가 부모님을 닮는 건 아니랍니다. 키는 그 30% 정도는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부모의 어떤 그 영향력, 유전자적인 뭐 그런 그 영향을 받지만은 나머지 70%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녀의 키가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는 시기에 충분한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수면을 취하고 이렇게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고 하게 되면 환경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화양리 쪽에서 안경점을 크게 하는 건대 앞에서 안경점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키가 작으세요. 좀 왜소하고 운동은 많이 해가지고 뭐 종합격투기 뭐 해서 합기도 해가지고 몇 단이 되는데 아무튼 운동은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키는 작아요. 근데 사모님은 저 강원도 화천에서 춘천 쪽에서 교사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은 더 작아요. 근데 그 집에 TV를 나왔다 그러는데 TV 나온 건 못 봤습니다만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인가 그러죠. 우리 카페에 있는 그림이 큰 그림 두 개가 그 딸이 그린 건데 그 아들이 키가 18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는 아주 작은데 그 185가 되는 아이가 아들이 그렇게 크고 보니까 방송국에서 아이들의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그것은 부모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아이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집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면 거기에 부합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만은 또 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년에 울던 비둘기 소리와 올해 울던 비둘기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이걸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요즘에 점점 이상한 질문만 하십니까? 작년에 울던 꾀꼬리와 올해 울던 꾀꼬리는 달라요, 안 달라요? 자, 작년에 했던 설교를 올해 내가 똑같이 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나빠요? 듣기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똑같은 설교만 계속 재탕을 하시냐? 그럼 이미자 씨가 어제 와서 동백아가씨 부르고 오늘 와 동백아가씨 부르면 좋아요, 나빠요? 그건 좋아하면서 왜 설교는 왜 그럽니까? 왜 비둘기가 작년에 울던 소리를 올해도 똑같이 우냐?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꾀꼬리 소리. 누가 그래? 우리 저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이가 6학년쯤 됐는데요. 그 선생님이 노래를 되게 못했었어요. 남자 선생님인데 그러면서 옛날에는 왜 그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는 왜 다 가르치잖아요. 음악도 가르치고 뭐 체육도 하고 다 가르치는데 뭐 담임 어떤 전문 그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음악 시간 되면 웃겨요. 노래 아무튼 선생님이 뭐 불러줘야 되는데 자기가 틀리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개가 왜 옆으로 다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옆으로? 본 게 그거밖에 없는 게요.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즉 아버지를 봐도 옆으로 가죠. 엄마를 봐도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개가 옆으로 가는 거 똑바로 갔으면 개가 똑바로 가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물론 새야 그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지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고 뭔가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말과
성숙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감하시면, 믿는 것보다도 공감하시면 아멘. 작년에 했던 소리 또 하고,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면 물론 그렇지요. 많은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과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 한 40번, 50번 듣고 100번도 듣고 그런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분이 있어요. 자기애가 아주 잊지 못할 어떠한 그 쇼킹한 이런 이야기거리, 이거는요 내가 어디서 누구에겐가 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는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뭐 수십 번도 듣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속에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신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똑같습니다. 이 믿음은 다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뭐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쌀 미자를 써가지고 쌀이 벼를 심어가지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벼베게 됐지요. 며칠 안 있으면 또 벼베입니다. 그거 그럼들요 금방 큽니다. 벌써 심었을 때는 이 간들간들해서 저게 벼가 될 꼴이 되겠냐.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뿌리만 내렸다 하면은 금방 커가지고 논이 파랗게 됐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예언하는데요, 석 달 내에 분명히 벼를 팹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햇살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벼는 겁니다. 근데 벼가 되기까지 주인의 발자국을 쌀 미자를 해석하는데, 그거를 여덟 번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세계적인 그 설교하는 여러분, 그 세계적인 목사님들 보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한국의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정치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입을 달고 살면서도 그 입을 왜 먹으려고만 달고 다니는지 말하는 걸 보면은 아주 어떤 설득력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기보다도 그런 분들이 정치인들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웅변가처럼 말하는 설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목사의 말로 들으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대단하다 뭐 우리가 칭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부족함을 깨닫는 때 따를 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동반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얘기할 때에 안 해도 될 이야기고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고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3시간은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자기 말만 한 3시간 하는데 결론은 자기가 만드는 생식으로 뭘 만드는 이거를 사 먹어라 그 말이요. 간단하게 말하면 되지. 그거를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한테 얘기할 때는 3시간보다 더 해도 괜찮아. 근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면 그걸 그 사람 상대방은 깨닫는 능력이 있거든요. 너 이거 믿어야 돼. 너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 알지? 그 시기 알지? 그야.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충청도 사람 요즘에 충청도 무슨 뭐 유머가 아주 유행하듯 그렇게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간단하거든요, 말하는 거.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이제 충청도 어디로 이제 공연을 하러 갔는데 KTX를 타고 갔대요. 대전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대요. 택시 기사가 딱 보더리야. 아무 말도 안 해. 어디 가자니까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못 들었나 싶어하고 어디까지 가시자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니까 들으시오. 가더리야. 택시 기사들이 대개분 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충청도 사람이야. 한참 가가지고 내려서 이제 돈을 주고 거실름 돈을 주면서 맞지요? 이 충청도 말 당신이 그 유명한 가수 누구 맞지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다 줄여가지고 맞지요? 맞는 거지. 우리 사람은 우리가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하도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런,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그런데 억지로 하는 분들 보면은 이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시고 먹을 것 두고 눈 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4명이가 짜장면 4개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탕수육을 하나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네? 어차피 짜장면은 내 거요. 어떤 놈 젓가락이 오질 않아. 이건 내 거요. 이미 나올 때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누가 건들 수가 없고 뺏어갈 수가 없어. 먼저 먹는 건 탕수육부터 먹어야 되는 거요. 막 먹어 제끼고 배가 반 찬 다음에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어떤 놈은 짜장면부터 먹는, 이거 바보 같은 놈이에요. 그럼 탕수육은 다른 사람 다 먹고 나면은 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누가 옆에서 잘 때 맛있는 게 있었어.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 아마 일어나갖고 성질 낼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들지 뭘 그걸 먹으러 참을게요.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을 때니까 자다가 깨워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옆에 잔다고 깨우지도 않고 몰래 다 먹고 내버려뒀는데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집 나갈 거요? 그러니까 옆에서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 옆구리 좀 찌르세요. 눈 감지 마시고 눈 뜨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우리 신앙의 성장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성장,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 잘 오지도 않습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어떤 때 와가지고, 지금은 또 뭐 들어오지도 않고 저 밖에서 인사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때마다 와가지고 이제 차대. 처음에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뭐 인간은 우리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 숫자가 있으니까 사람 보고 오는 사람들이지 생각을 했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도둑놈이 어느 집에 가서 뭘 훔쳐가지고 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벽을 쳐다보니까 예수님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갔대.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안전하게 귀가를 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벽에 걸려있던 예수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밤새도록 내려다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훔친 걸 그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그 집에 찾아갔대. 안 갖다 주면 죽을 것 같더래. 갖다 주고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우리 옛날 얘기 같은 얘기지만은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또 그런 일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엑스포 74 여의도에서 그 집회할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한번 가보자. 누가 친구 따라 갔다가 그 친구는 예수 교회를 다니는데 맨 뒤에 앉으니 여러분 소리는 들리긴 들리지만 그 엄청난 100만 명이 모였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 다음날 좀 제대로 들어보자 해가지고 중간쯤 왔대요. 더 빨리 가가지고 세 번째 날은 맨 앞에 앉았는데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목사가 되고 데리고 간 그 친구는 뭐 그냥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색안경을 쓰고 볼 일은 아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복된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어느 예배든 물론 잘못된 곳을 가면 안 되겠지만은 순수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동참하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집안의 이제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어떤 이상한 문제에 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이것도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시편 84편의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1000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신학자이기도 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우리의 양심이 각성이 된다. 또 하나님의 진리로 지성을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밝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각성이 되어지고 진리로 지성을 기르게 되고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노래들 보세요. 노래가 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근원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서 그 음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리가 그 서양에서 불려지던 뭐 컨트리 음악 같은 것도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요즘의 말로 하면 복음성가 같은 그런 노래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노래. 유명한 음악가들, 그리고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 많은 시인들, 작곡가들,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70, 80%는 거의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힘쓰고 예배하는 데에 힘쓰고, 그래서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 아닙니까? 법.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항존직은 은퇴를 했어도 항존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퇴했다고 면직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항존직은 여러분 은퇴를 했어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 직분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과 예배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주일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지키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교회 흉보느냐고 말하지만은 그건 안 됩니다. 권사님들요, 주일 성수,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주일날 권사님 집에 손님이 오냐고. 우리 집 주일날 손님 오는 거 봤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야, 동창회 좀 와, 동창회 좀 뭐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줘. 뭐 내 얼굴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비웃지 말아요. 그래서 야, 이 친구야, 주일날 동창회를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가냐? 야, 그 누구한테 좀 맡기고 좀 오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나도 좋겠냐? 어? 그래도 토요일날 또 이제 동창회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그래서 주일날 하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토요일날 하자. 이제 토요일날 했으니까 좀 한번 와라. 가만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 친구야, 목사는 말이야 주일날은 덜 바빠. 토요일이 훨씬 더 바빠. 그랬지. 그러냐? 왜 그러냐? 야, 주일날 할 거 토요일날 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머리는 돌아가요. 야, 그럼 미리 해놓으면 안 돼. 아니, 미리 하면 안 돼. 토요일날 할 게 있고 미리 할 게 있지. 어떻게 믿었길래 주일날 손님이 찾아오냐? 회개해야 될 일이요. 내가 무슨 아주 유머처럼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양심에 찔림도 없이 듣지 마시고 주일날 손님 찾아오는 손님을 때문에 주일날 빠진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올 때 얘들아 좀 안 보면 어쩌? 평일날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올 때는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했길래 주일날 와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까? 이 얘기 참 수도 없이 합니다만은 좀 그렇게 좀 믿지 마세요. 아멘.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전설도 아니고 재미난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 민족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 십계명을 줬는데 물론 모세를 통해 줬지만은 이 얘기 속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느 민족을 선민으로 삼을까 해서 처음에 프랑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너 주랴 물어봤어. 너 이걸 받겠느냐? 불란서 사람들이 쭉 읽어보더니 하나님 우리는 십계명 못 받고 선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불란서 사람들은 우리는 남녀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7계명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반응 좀 해요. 이럴 때는 아이고 부끄러우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든지 불란서 사람만 요즘에 그럽니까? 어쨌든 불란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독일 사람을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네가 받겠느냐? 독일 사람이 또 십계명을 훑어보더니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까지 지키겠냐? 다른 건 몰라도 4계명만 빼고 만약에 받으라면 받겠지만은 이대로 받으라면 못 받겠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아랍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걸 받겠냐? 그랬더니 8계명 때문에 안 되겠더래요. 8계명이 뭐요? 뭐 하지 마라? 8계명 찬송가 그 뚜껑에 있잖아. 뚜껑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 왜 도둑질 왜 안 되냐?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인데 남의 등짐을 털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 왠지 가슴에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낙오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면서 받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읽어보더니 나중에 이게 얼마짜리요? 그러더래. 그래서 공짜다. 그러니까 공짜라면 우리가 받고 우리가 선민을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짜는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땀 흘린 대가로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우산을 하나 샀다. 그러면 이 우산은요, 죽어도 안 잊어먹습니다. 잠을 잘 때도 끼고 잡니다.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산 정도는 그거 어디 가도 주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주니까 아까운 줄 모릅니다. 수건요, 옛날에 수건은요 하나만 한 30년씩 썼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30년씩 썼어요. 떨어지면 이쪽에 또 쓰고 또 떨어지면 또. 지금은 수건 어디 가도 수건이 많으니까 또 얼마나 또 질이 좋아요. 그거는요 누굴 줘도 그거는 고맙다는 말도 아깝다는 말 생각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 주고 샀습니까?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거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시간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일부 예배 저 양평교회가 드렸어요. 그 다음 주는 목사님 나 그래도 주일 안 범했어요. 어느 교회가 드렸어요. 그러면 이명서를 띄워가지고 붙여갖고 다니면서 거기서 드려야 맞지.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쩌다가 무슨 일 때문에 한 1년에 그래도 그건 아마도 어떨 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습관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됩니다.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른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10년 이상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나의 사랑과 나의 정성과 정말 내 마음이 묻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는 분들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이 교회 예배에 대한 것 정말 우리 자기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멀대같이 키만 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적은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힘쓰고 예배하는 데에 힘쓰며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모든 생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